우리 사랑하는 백향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어제는 저희 어린이날이었는데요. 비도 많이 왔고 했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 어린이날이긴 하지만 또 부모님들을 뵙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 오는 가운데서 저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잘 지켜주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 내용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위에서 저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풀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과 저희들의 삶이 연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그를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인도하시는 방식을 보면 참 특별합니다. 네, 지금 가난이란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가뭄이란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마실 물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주 힘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가 3년 동안이나 안 내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 있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가뭄이 있고, 그리고 저희 삶 가운데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뭔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거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풍족하게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살게 하십니다. 저희가 살아가야 되지만 저희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끔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생각과 믿음이 같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구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요단 앞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가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를 너에게 보내주어서 내가 거기에서 먹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과연 시냇가 앞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냇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더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갖고 오도록 했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양식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떡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근처에 민가가 없는데. 근데 까마귀가 어디선가 떡을 물어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고기를 또 물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시냇물은 다른 곳은 다 말라 있어도 그리 시냇가에 있는 이 시냇물은 흐르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기적으로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있는 까마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다 흉년이었잖아요. 다 흉년이었는데 사람도 먹을 것이 없지만 까마귀도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까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그리고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갖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까마귀는 배가 불러서 그랬을까요? 네, 아마 까마귀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사람도 배가 고프고 온 세상에 가뭄이 와서 다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까마귀도 배가 고팠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떡과 그리고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는 먼저 좀 먹이신 다음에 배고프지 않도록 만드셔서 그리고 보내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다른 곳은 다 말라 있지만 시냇물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이런 날짐승을 통하여서도 까마귀를 통해서도 나를 먹여 살리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내용인데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까마귀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죠. 직접 보내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님, 다른 시냇가가 모두 말라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먹는 그 시냇물의 시냇가는 주님께서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셔서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백향목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주시는 이 떡과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생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시냇가가 말랐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도 마르게 됩니다. 네, 비가 내리지 않는데 시내가 흐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도 이런 자연 법칙 가운데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더 이상 시냇물도 흐르지 않고 그리고 까마귀도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져오지 않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하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또 만나를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요, 엘리야가 순종을 합니다. 사르밧 땅으로 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르밧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과부를.
근데 그 전절에 9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 땅으로 가라 내가 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사르밧으로 갔더니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과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엘리야가 일반적인 만남에서는 정말 무례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고 불러요. 그리고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네. 그리고 나서 또 물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 가지러 갈 때 또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물을 가지러 갔을 때 떡 한 조각을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보게 되면요. 물 달라고 하더니 그다음에 떡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가뭄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참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 있는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자기에게도 이 떡을 만들 만한 가루가 없습니다. 조금밖에 없고 그리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가 이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듣고 참 딱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를 보내신 그 사르밧 과부가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그런 것들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더 무례한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좋다. 네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는 거는 죽을 때 죽을지라도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네가 떡 한 개를 먹어서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나를 위하여 가져오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너와 네 아들이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3절과 14절 가운데 계속 있고요. 또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음식이 없다, 기름이 없다,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렇게 네가 갖고 있는 마지막 물질을 쓰게 된다면, 먹을 것을 쓰게 된다면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네가 먹을 것을 다 채워주겠다. 지금은 너와 네 아들이 한 번 먹고 죽을 만한 그런 양식밖에 없지만 이제 이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과 더불어 이 일을 네가 순종해 나갈 때 내가 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과부가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그 병의 기름도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왕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의 관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말하는 관점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내게 던져보았을 때 보잘것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내 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떡을 만들 수 있는 곡식가루 조금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보기에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어서 내가 이거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생각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가 알기도 전에 이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여기 있는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고 먼저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했을 때 너와 내 아들도 먹을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데 매일같이 떡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또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병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심을 통해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와 그 아들도 살리시고 그리고 엘리야도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될 때 저희가 고난을 겪어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기 똑같은 가뭄을 주시고 어려움 주신다면 저희도 비가 없기 때문에 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지막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 물질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떠시겠어요? 네, 그대로 하시겠어요? 네, 저희 백향목교 성도분들은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내용들을 저희가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희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이나 저희 가정이 갖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심히 작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 안 하시면 괜찮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마지막 그 물질이라도, 마지막 기도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받으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희 필요를 채우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내용 가운데 갈등을 하게 됩니다. 교회 지금 이런 정도의 내용이 일이 진행돼 가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을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도울 때,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든 필요 아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들의 이름 저희가 위해서 기도하며 또 돕게 됐을 때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안정될 수 있고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보는 건 뭐예요? 사람이 보는 건 조금 나와 있는 떡 한 조각과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기름과 조금 남아 있는 기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며 사용하였더니 이 조금밖에 없었던 가루가 끝도 없이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채워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록이 가능할까요? 저희는 모르지만 그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저희는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자원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보잘것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것이 의심하라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셔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셔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처음 있는 어려움을 한번 이겨나가 보시죠. 왜냐하면은 저희 모두는 다 말은 하지 않아도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기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대봐야 되는 주인공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는 그를 도와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같이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일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 대한 큰 복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요, 저희들의 어려움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완전히 돌파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교회 가운데 쌓이는 모든 열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희가 믿고 기도하며 또 모든 말씀 있는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성경 읽는 시간에 대해서 순종해 나갈 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 친히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